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천국과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 시점을 좋으신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장 새 찬송가 4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도를 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김영원 유아 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아이가 장성해서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부모가 대신해서 고백하며 결단하는 것이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우리 김광 집사님, 원정 집사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야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크게 예로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합니까? 네. 여러분이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자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예. 그러면 이 시간에 유아 세례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 유아 세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김용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공포하겠습니다. 김용원은 재미아닌 예수 장로의 한마음교회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김광국 집사님, 김원정 집사님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귀한 선물 영원히 허락하셔서 하나님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대를 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자 아이가 어릴 적에 아직 스스로의 입으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없지만 부모가 대신하여 고백하며 유아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서약한 대로 이 아이를 믿음의 아이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부부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계속해서 대를 이어 우리 사랑하는 자녀 대에도 또 그 손주 대에도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집안 되게 하시고 이 아이가 믿음의 아이로 잘 자라기 위하여 무엇보다 부모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경건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경건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며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양육함으로 아이가 지혜롭고 총명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옳다 인정함 받으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아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앞에서 함께 하나님 세례식을 행했사오니 증인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이 아이를 위하여 아이가 믿음의 아이로 자라기 위하여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아주며 또 동일하게 먼저 앞선 믿음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믿음을 본을 보이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귀한 우리 한마음의 모든 지체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어서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그 만찬 자리에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식사의 친교를 나누듯이 그렇게 식사의 친교를 나눌 때에 그 식사의 친교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친히 죄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살 찢기시고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죄 있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바로 그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으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성찬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성찬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46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드렸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분명에 참여하겠습니다. 떡에 참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며 주의 떡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살 찢기시고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며 이 시간에 주의 떡에 참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저 하나님 참여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 미움과 다툼의 모습, 시기와 질투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의 모습 회개하며 참여하오니 아버지여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끗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새롭게 인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살고자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시간에 주의 잔에 주의 피에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잔에 우리를 위하여 남김없이 흘리신 주의 피 대속의 피에 참여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죄 없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것처럼 다시금 이전에 우리의 살던 삶의 모습대로 죄악을 쫓아가며 죄악의 삶에 생각 없이 사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저희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의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주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리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들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뜻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시간에 이승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순간도 쉼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 깊은 잠을 허락하시고 다시 눈을 뜨고 호흡하며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보좌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붉은 죄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여러 질병으로 아파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길을 바랍니다. 치유케 하여 주셔서 여러 고통으로 더 해방시키시며 이런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어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곳곳에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큰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욕심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마귀의 역사를 실행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평화의 왕, 사랑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람들,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사랑의 메시지로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모두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녹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닿는 곳에서는 싸움과 전쟁이 그치며 사랑과 봉사, 나눔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어서 속히 전쟁을 멈추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홀로 고통당하셨던 예수님, 살인자, 강도 같은 흉악범들처럼 온갖 고통과 조롱 당하시면서도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다 참으셨던 예수님, 마지막 남은 옷가지가 찢기시며 몸에 남은 물과 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십자가를 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컸기 때문이었겠죠. 주님의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옥도처럼 저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잘 받아 싹을 틔우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예물 드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모든 종류의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능히 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 아버지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니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능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지체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즐겨 예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3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비춰지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니 성소의 위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거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시간 열리온 순간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응답하여 주께 나와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늘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믿는 자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열린 마음으로 잘 듣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시는 종누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맞이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해서 고난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 금요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 당시 이스라엘의 그 시간법으로 하면 제3시에 예수님이 못에 박히셔서 오후 3시, 제9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낮이었는데 칠흑 같은 어둠이 사방에 깔렸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온 땅이 흔들렸고, 그로 인해서 무덤을 막고 있던 그러한 돌들이 열리고 죽은 시체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 순간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죽이는 방법, 사형하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으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도 흉악한 죄인이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개의 사형수가 아니라 평소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하여 보여주신 그런 기적들입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4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의인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그냥 단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우월한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들 위에 그런 패가 붙어 있었죠. 그리고 이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인 골고다가 아닌 다른 곳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이 사건은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저 멀리 있던 예루살렘 성 안의 성전에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왜 찢어집니까? 그리고 이것이 찢어졌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원형은 성막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동시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고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로 성막을 제정하는 것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원형이 되는 성막을 만드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죠. 이 성막의 구조는 어땠냐 그러면 맨 바깥에는 울타리가 있고 그 동쪽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그 안쪽에 큰 장막, 큰 텐트가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광야 생활 중이었으니까 이동이 가능한 텐트죠. 이 장막은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칸을 성소라고 말하고 두 번째 칸을 지성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기 위하여 휘장을, 커튼을 쳐두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속죄소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는다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비로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다, 그런 의미입니다. 피 흘림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을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뚜껑 속죄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당연히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에 그 옷, 겉옷자락에다가 금방울을 답니다. 모양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이 그 사역을 감당하며 움직일 때 계속해서 소리가 나겠죠. 방울 소리가 계속해서 나고 있으면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백성을 향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밧줄 묶은 그것을 끌어냅니다. 죽은 거예요. 왜요? 구별된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온전하게 씻음을 받지 못하고 세워져 있지 못하면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난다는 부러움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누구나가, 심지어는 제사장, 대제사장조차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가서 가장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내 자신을 살피지 못할 때에 어느 순간이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성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짓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던 때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성전 뜰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그때 갑자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지성소가 드러나게 되어졌답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랐을까요? 하나님의 구별된 제사장,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들어가지 못할 때는 죽임을 당하는 것인데 감히 우리들 앞에 그 지성소가 눈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야, 모두가 다 두렵고 떨림으로 세워졌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 지성소가 드러났고 그 지성소를 우리가 눈으로 보았는데도 아무런 일들이 생기지, 아무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으시는 순간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기를 원하는 주제가 이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이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가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자주 길로 비유해서 말들을 하죠.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 또 한 길은 그 외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사망의 길.
왜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사망의 길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우리 모든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시조되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우리 모든 아담이 구성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은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는 세상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져서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부부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에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애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자녀가 맞으면 99.9% 나옵니다. DNA가 일치한다고 말하죠. 부모를 통해서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그 자녀가 되어지는 것처럼 아담이 없으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를 유전받아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말로, 행동으로, 심지어는 생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단 한 번도, 한순간도 그렇지 못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별지어서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어떤 형태로든지 죄를 가진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살아가며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인생들 가운데 생겨나는 비극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결단코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은 죄의 싹시,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간 그 인생의 결과가 사망이고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의 죽음은 단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단절되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생명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졌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소원하고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도 만족이 없고 불평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든 인생들 가운데 주어진 비극적인 종말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인생을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하여 열심히 주어진 인생의 기름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달려왔는데 그 달려온 마지막 길이 사망의 남들이다는 말입니다.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도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그 길이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막다른 길이란 말 아시죠? 영어 표현은 정말 잘 해놨다고 생각해요. 간혹 여러분 동네가 형성되어져 있고 동네를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끝이 길이 막혔다 그러면 영어로 어떤 표지판을 붙여놨습니까? 데드 엔드다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인생에 주어진 길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길이 죽음의 길이더라. 그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다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좋은 것들을 누렸던 솔로몬이 내가 행복하게 내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산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어떻더라 말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기 인생을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막다른 길, 죽을 길,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찾아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하는데 바로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의 성소의장이 찢어진 것은
그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잘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입니다.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죄인인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어졌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담을 쌓게 합니다. 단절시킵니다. 휘장은 담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킴으로 죄의 담을 허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사건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과 영생과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길이 우리 인생이 참으로 추구하고 또 나아가야 될 그런 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헬라어나 영어의 성경에 보면 여기 길, 진리, 생명의 단어 앞에 오직 하나뿐이다라는 의미의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많고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 천국으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세상의 이단과 잘못된 종교들은 여기에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탄이 아름다운 것에 탈을 쓰고 우리 인생들을 속이는 거죠.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길 끝에 천국이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죄인은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만복의 거름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야 여러분 받아서 누리게 되어지죠. 길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 일을 열어놓으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그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만복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뚜껑이 속죄소라고 그랬죠. 이 속죄소의 다른 이름은 시은좌입니다.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고 그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이 말씀을 잘 전해 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아뢰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어디로부터? 이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그 좋은 곳,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그 어떤 곳으로부터 옵니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들어보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옵니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우리가 바라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 위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참 마음이고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참 마음은 뭘까요? 참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참 마음인데, 이 참 마음에 자꾸 다른 죄악의 유혹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자꾸 들어차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죄악의 모습을 분리해내면 됩니다. 그게 참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참 마음으로 살 수 있는데, 여기에 온갖 죄악과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모든 것들이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그대로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참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내 죄가 깨끗게 되어졌다.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온전한 믿음, 회개하는 참 마음과 십자가의 그 대속의 놀라운 사랑을 믿는 그 십자가의 믿음이 있으면 다른 어떤 조건들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참 신자이고 성도입니다.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놓여 있든지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온전한 십자가의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놓으신 그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여러분의 죄악을 대신한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이 유일한 삶의 길, 우리가 구원받을 길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에 접어든 겁니다. 그 길을 우리가 날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우리는 그 길에서 만나는 놀라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과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날마다 삶의 전장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거듭난 우리 인생이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육신도 강건하고 범사도 영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묵상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바라고 또 그 부활의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금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늘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상을 특별히 입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조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나라들, 민족들, 지도자들, 백성들, 특별히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가 이게 좀 끝날 것 같아도 계속 이렇게 좀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아도 남아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도 또 그런 일들이 있고 한데 여러분 건강도 주의하시고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서로 또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37장, 새 찬송가 251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향한 그 생명의 길로 날마다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